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해야 할 이유입니다. 예배해야 할 이유. 우리가 살면서 무언가를 보고 감탄을 할 때가 있죠.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그랜드 캐년을 가서 그 웅장한 모습들을 보면 모두가 와 하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고 하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탈리아 로마에 갔었을 때 제가 성 베드로 대성당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광장에서 그 대성당을 보는데 어떻게 그 옛날에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 수 있었을까? 아마도 믿음이 없던 사람도 이곳에 선다면 그 누구라도 믿음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감탄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8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아름다운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감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8편은 이 영장으로 깃딧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휘자에게, 성가대 지휘자를 위하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깃딧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특정한 악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이 지었지만 이 성가대가 이 깃딧이라고 하는 악기 그리고 그 선율에 맞추어서 부르도록 한 그런 공식 예배용 회중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밤하늘을 보면서 다윗이 혼자만의 어떤 감탄과 혼자만의 감격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부르는 찬양으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 그 본질적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진정한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까? 그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이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가장 먼저 주의 이름이 가진 아름다움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아름다운 지요 할 때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 입디르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래 이 장엄하고 질서정연한 어떤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비롯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영역에 모든 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서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 또 이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이 교만한 주의 대적자들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을 만큼, 그들조차도, 그렇게 교만한 주의 대적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에 그 입을 다물 수 없을 만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이 위엄과 권세가 주의 이 피조된 세상 가운데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런데 이 주의 이름이 그 영광이 세상에 가득한데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주에 비해서는 티끌만도 못한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신 그 거대하신 이가 우리를 생각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감격하고 감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4절에서 생각하시며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이 티즈케렌두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데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돌보시나이까로 번역된 히브리어 티프케덴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찬가지로 미완료형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살펴주심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손가락으로 하늘의 별과 달을 지으신 이가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당신이 지으신 이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 존재를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인지,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입장에선 도무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를 특별히 기억해주고 나를 특별히 생각해주고 나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 제가 이 감리교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장로교 목사가 되기 위해서 추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갔던 첫 번째 이 장로교회가 서울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예요. 근데 그 강남교회는 그 송태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담임 목사로 계셨어요. 요즘에 뭐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또 지금 현재는 이제 삼일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강남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 신대원을 가기 전에 이 청년부 간사로서 잠깐 제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시간이 굉장히 이제 오래 흘러서 저도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 사역자가 돼가지고 어떤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교단에 같은 교단에서 이제 하는 이제 수양회가 있었어요. 교역자 수양회 같은.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를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바로 송태근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분이지만 저분이 과연 나를 알까 생각하고 이거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좀 부끄러운 거예요. 선뜻 나서기도 좀 뭐하고. 근데 용기를 내가지고 목사님께 가서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그러니까 근데 놀랐던 것이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재원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어떻게 장가는 갔냐? 하면서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저를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거쳐간 수많은 신학생들이 있고 사역자들이 있을 텐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기억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게 너무나도 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고.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감격이 될 수가 있을 텐데, 하물며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봐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기억되어야 할 자격도 없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또 돌봄을 받아야 할 자격도 없는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 우리를 향한 그 변함없는 다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래서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지목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엄청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과연 그것을 특별한 은혜로 여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할 때에는 정말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나를 정말로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나의 삶의 형편이 내 기대와는 따라주지 않을 때, 또 내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삶에 많은 무력감들 또한 두려움들과 불안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될 때에, 그럴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가. 근데 많은 부분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들이 생기고 이제 어느덧 이제 중년의 나이에 오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나를 늘 생각해 주시고 나를 염려해 주시고 나를 걱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돼요. 어릴 때에는 그것이 귀찮을 때도 있잖아요. 나를 염려해 주시고 나를 자꾸만 걱정해 주시는 게 부담이 되고, 그것이 굉장히 이 부담이 되고 또 그것이 귀찮아질 때가 있는데, 근데 요즘 들어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면 나를 자기 자신보다도 그렇게 생각해주고 염려해주고 나를 자기 자신보다도 더 위해줄 수 있는 존재가 과연 누가 있을까? 우리 배우자들이 있지만 이런 배우자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배우자들의 1순위는 누구예요? 네, 자식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의 어머니들은 우리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가장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가장 많이 생각해 주시고 하루에도 우리를 몇 번이나 생각하실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실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실지 알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그러한 큰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누구보다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를 더 위하고 보살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예요, 얼마나 특별한 감사의 제목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여겨주심에 친히 나를 특별하게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돌보아 주신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에 감사하면서 나를 당신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온전히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해야 될 이유 그 두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해야 될 이유 그 두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억하시고 돌보심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그런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간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느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지위를 가졌고 내가 무엇을 이루어냈느냐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세움을 받았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당신이 이 만들어 놓으신 이 우주 만물의 대리자로, 다스릴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영화와 존귀의 칸을 다름 아닌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존귀의 칸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그 관을 쓰기에 합당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그 관을 쓰기에는 부족하고 허물 많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영화와 존귀로서 그 관을 우리에게 친히 씌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존귀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세상을 다스릴 사명과 또한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시는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밤하늘을 보면서 생각해 볼 때에는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인데, 자기 자신은 이 우주에 비해서는 정말로 이 티끌과 같은 그런 존재인데, 그런 미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이런 특별하신 사랑에 힘입어서 세상을 다스릴 그 사명과 권세를 받을 이로 세워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적인 존귀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대리자의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고자 할 때, 그때 그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존귀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스스로 나의 지위를 높이고 나의 권위를 높이고 내 가치를 높이고 내 명예를 드높인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존귀함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존귀함은 누가 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존귀함과 영화로움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인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조차도 그가 그토록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가족 내에서 늘 무시받던 존재였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장차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다윗이 가졌던 그 존귀함과 영화로움은 다윗 스스로에게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다윗을 향한 특별한 은혜, 바로 거기에 기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귀함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더 빛을 발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존귀하면 그가 무엇을 하든지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 사람이 존귀하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입든지 그 옷이 명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어리석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이 티가 안 나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명품을 입어도 그 옷이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내가 누구의 손에 쓰임받느냐, 누구의 도구로 쓰임받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든 그 맡겨짐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최선을 다하며 그 맡겨짐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존귀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하나님다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지금 감당하고자 하는 주님의 그 사명에 정말 내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빛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전임 목사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목사들에게 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언제 어디서 어느 자리에서 설교를 하든지 거기가 마지막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라. 그러니까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벽이든 주일 오후든
또 뭐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이 부목사들이 설교해야 되는 그런 그 설교 타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그런 말씀을 하실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교육자 수련회를 가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당시에 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 서울에 있는 좀 이게 큰 교회에서 전임 사역을 하실 수가 없어서 이 원주에 내려가셔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신 겁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막 2-3명 그렇게 주일날 그렇게 출석하시는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드리셨대요. 성도가 안 나오면 혼자서 이렇게 설교하시고 혼자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매일같이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걸 해봤지만 그거 1년, 2년 하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계속 해오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새벽에 가끔씩 오셔가지고 그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저 뒷자리에서 앉으셔가지고 가끔씩 오셔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가시는 어떤 여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가시고 나면 항상 그 자리에 이렇게 옛날에는 그 소고기를 종이에 쌌잖아요. 이 종이에 싼 소고기가 거기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매주마다 오시면 좋을 텐데 매주마다 오시는 건 아니고 가끔씩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잊어버릴만 하면 오시고 잊어버릴만 하면 오시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감사 인사를 좀 전해야 될 텐데 이분이 워낙에 신출기몰해가지고 도무지 목사님을 만날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고 이분을 좀 만나야 되겠다 해가지고선 저기서 문 앞에서 기다리려고 하면 벌써 가고 없어지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한테서 이 목사님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그동안 이 교회에 사실 제가 암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암을 이제 치유하려고 이제 가끔씩 이제 원주에 내려와 가지고 요양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새벽에 이 교회가 항상 불이 켜져 있어 가지고 그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성도가 아무도 없는데도 너무나도 열심히 그 말씀을 전하셔 가지고 그게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원주에 내려올 때마다 이 교회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 목사님한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괜찮으시면 혹시 서울에서 사역을 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물론 그러고 싶은데 저 같은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을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서울의 충현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충현교회 아세요? 그 충현교회 이분이 그 선임 장로님의 부인이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신데 만약에 목사님이 좋다고 하시면 제가 한번 추천을 해보겠다고. 제가 한번 추천을 해볼 테니까 목사님 기도하고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목사님이 충현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시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고 김창희 목사님으로부터 이 목회 수업을 받으시고 열심히 받으시고 담임 목사로 나가시게 된 거죠. 그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너네들이 하는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럼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라. 근데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부교육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아시죠?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있잖아요. 남긴 것은 달랐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두 사람을 향한 주인의 칭찬은 똑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았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는 주인에게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달란트를 남기든 2달란트를 남기든 1달란트를 남기든, 여러분, 그것은 주인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주인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주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인을 위한 그 맡겨진 일에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한 결과 이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더 존귀한 자, 더 존귀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자리에서 또 어떠한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든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언간생심 꿈도 못 꿀 그 일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거기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충성은요, 당연함에서 나올 수 없어요. 충성은 당연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에게 이 자리를 맡겨주신,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구나. 나는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귀한 자리를 주셨구나. 나 같은 자에게 이 귀한 사역을 허락해 주셨구나.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충성의 열매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사명을 받을 자격 없는 이 죄인된 우리의 머리에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는 주님, 너무나 작은 헌신에도 크게 칭찬하시면서 더 큰 이 사명과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예배와 또한 우리의 찬양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의 반응으로 주님을 온전히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오늘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함께 고백했던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